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은 저희가 계속해서 귀한 영적 양식을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제 성경을 펼쳐 시편 139편으로 저와 함께 영적 여정을 떠나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주제는 무한하시면서도 가장 가까우신 하나님입니다. 먼저 시편 139편의 말씀을 함께 읽으며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나를 살피셨으므로 나를 아십니다. 내가 앉고 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꿰뚫어 보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니 나의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놀려 말을 하기도 전에 주님께서는 내가 할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주셨습니다. 이 깨달음이 내게는 너무나 신기하고 너무나 높아서 내가 감히 측량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스올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내가 저 동쪽 끝으로 날아가거나 바닷끝 서쪽으로 가서 자리를 잡는다 하여도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어둠이 와락 나를 덮치고 빛이 나를 둘러싸더라도 밤이 되어라 한다 해도 주님 앞에서는 어둠도 어둠이 아니며 밤도 대낮처럼 밝으니 주님께는 어둠과 빛이 다름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엮어 만드셨습니다.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나를 이처럼 두렵고도 놀랍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내 영혼은 이 사실을 아주 잘 압니다. 내가 남모르게 만들어지고 있을 때에 땅의 깊은 곳 같은 저 모태에서 내 뼈 하나하나가 짜 맞추어지고 있을 때에 내 형체는 주님 앞에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에 주님의 눈은 이미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해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주님의 책에 이미 다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도 심오한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도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하면 모래알보다 더 많습니다. 깨어나 보면 나는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 악인들을 죽여만 주십시오. 피 흘리게 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거라. 그들은 주님을 거슬러 악하게 말하며 주님의 원수들은 주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릅니다. 주님, 내가 어찌 주님을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지 않으며 주님을 거역하는 자를 싫어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들을 아주 미워합니다. 그들은 나의 원수입니다. 하나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나를 시험해 보시고 내 걱정하는 생각들을 알아주십시오. 내가 나쁜 길로 가지나 않는지 살펴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이끌어 주십시오. 정말 놀라운 시편입니다. 본래는 절반만 읽으려 했지만 이 말씀이 주는 감동이 너무나 커서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저명한 신학자 A. 토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마음에 무엇이 떠오르는가이다. 이 말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리는 결정, 우리가 가는 장소, 우리가 맺는 관계,
우리가 믿는 것과 살아가는 방식 모두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믿고 있는지 말해주면 당신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말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귀한 생각은 고귀한 예배로 이어지고 거룩한 삶으로 인도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저급한 생각은 필연적으로 저급한 예배와 비천한 삶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토저의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지식이 향하는 곳으로 당신의 인생 전체가 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올바로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의해 이끌리고 추진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시편 139편은 우리 영적 생활에 지대한 공헌을 합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르고 적절한 지식을 우리 마음과 생각에 깊이 심어줍니다. 이 시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장엄한 모습을 보여주며 성경의 다른 어떤 곳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방식으로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이 시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단지 무한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와 가장 친밀한 분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 계신 초월적인 분이시면서도 우리 삶 가운데 내재하시는 분입니다. 지극히 높고 존귀하신 분이지만 동시에 당신의 백성 가까이에 계시는 분입니다. 이 둘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 진리입니다. 시편 139편은 하나님의 놀라운 속성들을 차례로 보여줍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의 전지성, 즉 모든 것을 아심을, 7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의 편재성, 즉 어디에나 계심을, 13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의 전능성, 즉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2절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마지막 23절과 24절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예배의 방향을 결정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동기가 되며 복음 전파와 사역의 지침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은 모든 것의 근본 원인이 되며 삶의 다른 모든 것은 그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틀리면 다른 모든 곳에서도 틀리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위대한 시편을 통해 함께 여정을 떠나봅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힘을 얻고 격려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1절부터 6절까지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속속들이 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한 교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즉각적으로 완벽하게 그리고 동등하게 아십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 자체를 아신다고 말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나를 살피셨으므로 나를 아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한 인간을 완벽하게 알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의 성품, 그의 본질, 그의 영혼의 가장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십니다. 살피셨다는 이 단어는 과거 여호수아와 갈렙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정탐했던 것처럼 샅샅이 탐색하고 조사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나라는 존재를 탐험하고 연구하여 당신이 알지 못하는 것이 단 하나도 없게 되었다는 고백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깊고 인격적으로 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모든 행동을 아십니다. 2절 전반부에서 그는 말합니다. 내가 앉고 서는 것을 아시고. 이것은 다윗의 삶의 모든 활동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앉는 것과 서는 것이라는 양극단의 표현을 통해
그 사이에 있는 모든 행동, 즉 나의 모든 움직임을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나의 모든 생각을 아십니다. 2절 후반부입니다.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꿰뚫어 보십니다. 주님은 마치 펼쳐진 책처럼 내 마음을 읽으십니다. 내 마음 속에 숨겨진 생각 하나조차 주님의 시야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행동을 보지만 주님은 엑스레이처럼 꿰뚫어 보는 시선으로 다른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내 생각의 중심까지 보십니다. 또한 주님은 내가 가는 모든 곳을 아십니다. 3절에서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니. 여기서 길을 가는 것은 공적인 삶을, 누워있는 것은 사적인 삶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낮의 활동과 밤의 휴식, 일할 때와 쉴 때, 깨어있을 때와 잠들어 있을 때, 그 모든 스펙트럼 속에서 내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십니다. 보고 계신다는 원어의 의미는 마치 곡식을 키질하여 알곡과 결을 가려내듯 나의 모든 활동을 세밀하게 분별하신다는 뜻입니다. 선한 것과 악한 것, 세속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가려내시며 내가 가는 곳의 모든 작은 세부 사항까지도 보고 계십니다. 3절 마지막 부분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멀리서 아시는 것이 아니라 친밀하고 깊숙하게 아십니다. 내 존재, 내 행동, 내 생각, 내가 가는 곳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말까지도 아십니다. 4절입니다. 내가 혀를 놀려 말을 하기도 전에 주님께서는 내가 할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할지 나 자신보다 먼저 아시고 내가 그 말을 입 밖으로 내기 전에 이미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친밀한 지식은 실로 경이롭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신다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주셨습니다. 이 구절은 마치 보호의 울타리처럼 나를 감싸시며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공급하기 위해 당신의 손을 내 위에 얹으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깨달음에 대한 다윗의 반응을 6절에서 보십시오. 이 깨달음이 내게는 너무나 신기하고 너무나 높아서 내가 감히 측량할 수 없습니다. 이 지식은 너무나 놀라워서 이해할 수조차 없고 마음이 벅차오를 정도입니다. 이러한 지식에 대해 우리는 두 가지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대화와 생각을 아신다는 사실에 엄청난 죄책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시편에서 다윗은 이 사실로부터 큰 위로와 격려를 얻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진리 안에서 큰 힘을 얻어야 합니다. 다윗은 이 지식이 너무나 놀랍다고 고백합니다. 이 놀라움은 벅차오르는 경이로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한 모든 것을 항상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격려가 되는지요. 우리 삶에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놀라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허를 찔리지 않으시며 당신의 삶에 대해 새로운 것을 배우시는 법이 없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건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내딛는 발걸음을 보시고 당신이 가고 있는 방향을 아십니다. 항상 당신보다 앞서가시며 모퉁이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 아십니다. 동시에 지금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도 완벽하게 아십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모든 결점, 모든 죄, 모든 부족함과 실패를 아시면서도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당신을 가장 많이 사랑하십니다. 둘째로 7절부터 12절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가까이 함께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편재성,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온전한 존재로 어디에나 계신다는 교리입니다. 7절에서 다윗은 답이 너무나 명백하여 굳이 대답할 필요도 없는 두 개의 수사학적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답은 명백합니다. 어디에도 갈 수 없습니다. 이제 다윗은 이 진리를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 확장시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에나 당신의 충만한 존재로 함께하시며 그렇기에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8절에서 그는 말합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물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러나 이어서 말합니다. 스올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스올은 죽음과 무덤을 의미하는 히브리적 표현입니다. 즉, 내가 죽어 내 몸이 무덤에 뉘인다 해도 보소서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우리가 죽는 순간보다 더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은 없을 것입니다. 하늘에 올라가도 주님이 계시고 무덤에 내려가도 주님이 거기 계십니다. 9절에서는 말합니다. 내가 저 동쪽 끝으로 날아가거나 새벽의 날개를 타고 빛의 속도로 동쪽으로 날아간다 해도 주님은 이미 거기 계십니다. 바다끝 서쪽으로 가서 자리를 잡는다 하여도 여기서 바다는 지중해를 의미하며 서쪽을 가리킵니다. 서쪽 끝으로 간다 해도 주님은 거기 계십니다. 다윗은 동서남북, 사방의 나침반을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든, 하늘로 가든, 무덤으로 가든, 동쪽으로 가든, 서쪽으로 가든,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 계십니다. 10절입니다.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당신은 결코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있을 수 없습니다. 11절에서는 어두운 시절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어둠이 와락 나를 덮치고 빛이 나를 둘러싸더라도 밤이 되어라. 여기서 어둠은 인생의 시련, 영혼의 어두운 밤, 나아갈 길을 볼 수 없는 암담한 날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사방이 캄캄할 때조차도 12절에서 그는 선포합니다. 주님 앞에서는 어둠도 어둠이 아니며 밤도 대낮처럼 밝으니 주님께는 어둠과 빛이 다름이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서도 보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두운 날에도 하나님은 앞으로 나아갈 길을 알고 계십니다. 좋은 시절이든 나쁜 시절이든 번영의 날이든 역경의 날이든 승리의 날이든 시련의 날이든 하나님께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분은 항상 우리와 함께 그 길을 보시고 아시고 걸어가십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진리입니까? 모든 상황, 모든 시련, 모든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당신이 직장에 갈 때, 학교에 갈 때, 한밤중에 일어나 죽어가는 부모님을 돌볼 때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시며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되어주십니다. 셋째로 13절부터 18절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독특하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교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소유하고 계시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엮어 만드셨습니다. 장기는 히브리어 원문에서 신장을 의미하며 심장, 간, 폐 등 우리의 모든 주요 내장기관을 대표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기질, 성격과 같은 내면의 감정세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내 안의 모든 것을 형성하셨습니다. 엮어 만드셨다는 말은 마치 아름다운 직물을 짜듯 하나님께서 나를 조심스럽고 능숙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엮으셨다는 의미입니다. 나의 독특한 성격, 유머 감각, 기질, 내면 기관 등 내 안의 모든 것을 숙련된 장인처럼 만드셨습니다. 이에 대한 다윗의 반응을 14절에서 보십시오.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나를 이처럼 두렵고도 놀랍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처럼 높은 신학이 높은 찬양을 낳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고귀한 관점이 이토록 빛나는 감사의 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15절에서는 나의 뼈대, 즉 골격을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내가 남모르게 만들어지고 있을 때에 내 뼈 하나하나가 짜 맞추어지고 있을 때에 내 형체는 주님 앞에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남모르게라는 표현은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비밀스러운 장소를 의미합니다. 아무도 볼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나의 뼈대를 만들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키와 체격, 우리가 자라날 모든 모습을 우리 안에 심어주고 계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땅의 깊은 곳에서 정교하게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이것 또한 어머니의 자궁을 가리키는 은유적 표현입니다. 그 어둡고 비밀스러운 곳에서 하나님은 마치 정교한 자수를 놓듯 우리의 혈관과 동맥, 힘줄과 근육을 엮으셨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16절에서는 우리의 배아, 즉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의 모습을 이미 보셨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유전적 구성, 우리의 DNA까지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우리 안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 몸으로 살아갈 모든 날들을 정하셨다고 말합니다. 나에게 정해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주님의 책에 이미 다 기록되었습니다. 이는 실로 마음을 압도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육체와 기질, 성격과 DNA, 장기와 혈관, 근육과 뼈대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이 몸으로 살아갈 모든 날들을 정하셨습니다. 그분의 영원한 작정의 책에 내가 앞으로 살아갈 모든 날들이 단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날들의 숫자만이 아니라 그 각각의 날들에 일어날 모든 일들, 내가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을지,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날들이 있을지, 어디로 가고 무엇을 할지,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 미리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닫힌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그 책에 며칠을 기록하셨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완벽한 숫자의 날들입니다. 당신은 그분이 미리 정하신 숫자보다 단 하루도 더 길게 살거나 단 하루도 더 짧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는 너무나 커서 당신이 이 땅에서 그분이 정하신 일을 하기에 정확히 며칠이 필요한지 알고 계십니다. 17절에서 다윗은 다시 한번 찬양을 터뜨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도 심오한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도 많은지요? 주님은 최고의 건축가이시며 최고의 설계자이십니다. 나의 몸과 구성을 정하시고 나의 날들의 수를 정하셨습니다. 이것은 값을 매길 수 없이 귀합니다. 18절에서 그는 말합니다. 내가 세려고 하면 모래알보다 더 많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생각들을 모두 합하면 이 세상의 모든 해변의 모래알보다도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나 보면 나는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이것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깨어났을 때 이 진리는 내 인생의 어느 순간보다도 더 현실적입니다. 나를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만드신 이 하나님은 또한 나를 지키십니다. 19절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력하게 보호하심을 봅니다. 이 구절들은 저주시 또는 저주 기도라고 불리며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신성한 심판이 임하기를 간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이 개인적인 복수심이나 악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그분의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나 깊이 일치시켜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 것이지 불경건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19절에서 그는 피 흘리게 하는 자들, 즉 무자비한 살인자들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창세기 9장 6절에 따라 사형에 처해질 만한 자들입니다. 다윗은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사형을 집행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기도입니다. 20절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거슬러 악하게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며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경멸하고 짓밟습니다. 21절에서 다윗은 묻습니다. 주님, 내가 어찌 주님을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지 않으며 주님을 거역하는 자를 싫어하지 않겠습니까? 그는 하나님과 한편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 22절에서 나는 그들을 아주 미워합니다. 그들은 나의 원수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들을 원수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잘못된 편에 서서 자신들을 나의 원수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23절과 24절에서 다윗은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깊이 살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어떤 것도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23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이미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살피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고 고백했는데 왜 이 기도로 시편을 마치는 것일까요? 그 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살피셔서 주님께서 내 안에서 보시는 것을 나 또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회개하고 자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 깊은 곳을 탐사하시고 파헤치셔서 내 마음의 갱도 속에 묻혀있는 모든 죄악을 캐내어 밝은 대낮으로 드러내 주십시오. 그래서 내 삶의 맹점들을 보게 하시고 내 자신의 시야에서는 숨겨져 있는 것들을 보게 하소서. 나를 시험해 보시고 내 걱정하는 생각들을 알아주십시오. 내 마음의 질을 시험하시고 점검하셔서 내 마음 속에서 처리해야 할 것들을 다룰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입니다. 오늘 당신은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드릴 만큼 담대하십니까? 24절입니다. 내가 나쁜 길로 가지나 않는지 살펴보시고 모든 죄는 하나님께 상처를 주고 나 자신에게 상처를 주며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간구합니다. 나를 영원한 길로 이끌어 주십시오. 이 시편을 마치면서 시편 139편은 우리에게 엄청난 격려를 주는 시편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의 날들을 정하셨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살피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며 당신을 위하신다는 사실에서 큰 위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당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분의 자비에 자신을 온전히 던지며 주 예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당신이 그분의 아들을 믿는다면 그분은 당신의 손을 잡고 아버지께로 인도하실 것이며
성령님을 통해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아직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믿는 자를 아시는 것과 똑같이 당신을 알고 계십니다. 당신의 죄를 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할 모든 이유가 당신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에게 그분의 아들을 믿는 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삶에 이토록 친밀하게 관여해 주시는 방식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시편에 담긴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위대하심에 미치지 못하는 말을 할까 두려워 손으로 입을 가릴 뿐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세세한 부분에 이토록 깊이 관여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진리로부터 위로와 힘과 격려를 얻게 하소서.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각자를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팔로 주님을 붙들며 다윗과 함께 이러한 생각들이 내게 너무나 높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소서.